목자 되신 우리 주 항상 인도하시고 푸른 풀밭 좋은 곳에서 우리 먹여주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양의 문이 되신 예수여 우리 영접하시고 길을 잃은 양의 무리를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기도 들어주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기도 들어주소서. 흠이 많고 약한 우리를 용납하여 주시고 주의 넓고 크신 은혜로 자유 얻게 하셨네. 선한 목자 구세주여 지금 나아갑니다. 선한 목자 구세주여 지금 나아갑니다. 일제 주의 뜻을 따라서 살아가게 하시고 주의 크신 사랑 대무사 따라가게 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라 우리가 떠나가자 하나 아무 대답이 없는지라. 이에 그의 시체를 나귀에 싣고 행하여 자기 곳에 돌아가서 그 집에 이르러서는 칼을 가지고 자기 첩에 시체를 거두어 그 마디를 찍어 12덩이에 나누고 그것을 이스라엘 사방에 두루 보내매 그것을 보는 자가 다 이르되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올라온 날부터 오늘까지 이런 일은 일어나지도 아니하였고 보지도 못하였도다. 이 일을 생각하고 상의한 후에 말하자 하니라. 아멘. 사사기 하면 주로 난세의 영웅처럼 등장한 사사들의 활약을 떠올리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오히려 마지막 사사인 삼손의 이야기 뒤에 기록되어 있는 이 사건들이 사사시대 이스라엘의 상황을 좀 더 명확히 전해주고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갈수록 태산이라는 말처럼 사사기의 마지막 부분에 실려있는 이야기들은 말씀을 묵상해가고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점점 더 큰 충격으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미가의 집에서 일어난 몇 가지 사건들이나 단지파 사람들의 이기적인 행동만으로도 충분히 혀를 내두를 만한 일들이었는데 첩을 두고 살아가는 레위인의 이야기가 시작되면서 더 깊은 한숨이 나오게 되었죠. 그런데 이 레위인이 바람을 피우고 친정으로 도망간 아내를 다시 데려오는 과정에서 일어난 오늘의 사건은 이제 하나님의 자녀들이 어떻게 이럴 수 있는가 하는 것을 넘어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어떻게 이런 일을 할 수 있는가라는 생각마저 갖게 만듭니다. 레위인은 아내를 데리고 집으로 돌아오는 중에 날이 저물게 됩니다. 그러자 함께했던 하인은 여부스 지역에서 하룻밤 머물기를 제안하죠. 그러나 이 지역은 이방 지역이었기 때문에 레위인은 여부스에 머물기를 거절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방인들과 상종하는 것을 꺼려 했기에 어느 정도는 이해가 되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리고 레위인 입장에서는 아무래도 동족인 이스라엘 사람들이 거주하는 지역에 머물러야 나그네인 자신을 잘 영접해 줄 것이라는 기대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렇게 발걸음을 재촉해서 베냐민 지파에 속한 기브아라는 지역에 이르렀을 때 거기에서 유숙하기로 합니다. 레위인 일행은 자신들을 영접해 줄 누군가를 기다리며 넓은 성읍 광장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런데 불행히 아무도 그를 영접하지 않았습니다. 동족인 이스라엘 자손들이 좀 더 자신에게 호의적일 것이라는 레위인의 이 기대는 물거품이 되어버리고 만 것이죠. 현대사회를 사는 우리들에게는 이렇게 나그네를 모른 척하는 모습이 익숙한 일일 수도 있지만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일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를 대접해야 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동족인 레위인이 이렇게 도움이 필요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아무도 나그네를 영접하지 않을 만큼 이기적인 삶의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던 중에 한 노인이 레위인 일행을 발견하게 되죠. 그는 자신의 집으로 데려가고자 했습니다. 그런데 사사기 저자는 이 노인은 원래 기브아 거민이 아니라 에브라임 사람인데 기브아에 거류하던 자라고 굳이 설명을 덧붙입니다. 전에도 한번 설명을 드렸지만 거류한다는 것은 자신도 나그네와 같은 처지로 정착하지 못하고 떠돌아다닌다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니 과부의 심정은 과부가 안다는 말처럼 나그네의 처지를 나그네가 알아본 것이죠. 이런 우여곡절 끝에 노인의 집으로 오게 된 레위인 일행은 거기서 정말 경악을 금치 못할 일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 성읍의 사람들이 노인의 집으로 쳐들어와서는 레위인 일행을 자기들에게 내어달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그와 관계하리라 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창세기 19장에 나오는 소돔과 고모라 사람들이 일으켰던 사건과 똑같은 것으로 동성애를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나그네의 필요를 채워주지도 않을 뿐더러 동성애가 만연해 있을 정도로 도덕적인 타락이 매우 심각했던 것이죠. 노인은 나그네를 지키기 위해 필사적으로 막아서지만 이들은 막무가내였습니다. 그러자 이번에는 레위인이 자신의 아내를 그들에게 내어주고 맙니다. 25절 말씀해 보시면 그 여자와 관계하였고 밤새도록 그 여자를 능욕하다가 새벽 미명에 놓은지라. 정말 입에 담기에도 부끄러운 일이 벌어진 것이죠. 결국 이 여인은 동틀 때에나 노인의 집으로 돌아와 모든 기력이 쇠한 채 집 문 앞에 쓰러져 있다가 결국 죽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이런 일이 있는 동안 남편이라는 사람은 무엇을 하고 있었습니까? 편안히 잠을 자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성경에 보시면 아침에 잠이 깬 후에 쓰러진 아내를 발견했다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레위인이 정상적인 사람인지 이제는 분노가 날 정도입니다. 2일 후에 레위인은 아내의 시체를 12토막을 내어 이스라엘 12지파에게 보내게 됩니다. 베냐민 사람들의 죄악을 다른 지파에게 알리기 위한 행동이었지만 그렇다고 개인적인 복수를 위해 자기 아내의 시체를 토막내는 것은 과연 옳은 일이라 할 수 있을까요? 정말 가관입니다. 한번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는 삶을 살아가기 시작한 이스라엘 자손들은 이렇게까지 잘못된 길을 걸어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나만 괜찮으면 되지 하는 마음으로 어려움을 만난 이웃들의 필요에 대해서는 눈감아버리고 자신들의 정욕이 이끄는 대로 살아가면서 온갖 더럽고 잔인한 일까지 서슴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이런 일들을 벌이는 사사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서 적어도 나는 저렇게까지 음란하고 잔인하지는 않아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그렇게 살고 있지는 않은 것이 사실이죠. 그러나 저들이 이렇게까지 타락하게 된 이유가 무엇인가 하는 그 원인을 생각해 봐야 합니다. 결국 자기의 생각이 우선이고 자기의 유익이 우선이고 자기의 욕심을 채우는 것이 우선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다행히 우리는 그런 나의 이기적인 욕망과 욕심을 제어할 수 있는 절제력이 있기 때문에 이런 큰 잘못을 저지르지 않고 살아가는 것뿐이지 언제든 우리 안에도 제어되지 않으면 폭발할 수 있는
욕망이 도사리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삶을 지배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도 언제든지 자기의 소견대로 행하는 자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이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뜻 가운데로 인도해 줄 수 있는 길잡이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